요한계시록 6장과 8장 또한 11장과 16장에는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 이 세상에 일곱 인, 또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는 3대 재앙이 임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에서는 첫 번째 재앙인 일곱인 재앙 중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봉인을 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일곱 번째 인을 뗀 걸 이야기하면서 일곱인 재앙을 마무리하고 일곱 나팔 재앙 중 4개의 나팔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을 떼셨을 때 재앙이 직접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인을 뗐을 때는 바로 재앙이 임하지 않고 일곱 나팔 재앙으로 전환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반시간이란 시간의 반, 30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짧은 기간을 말합니다. 이 시간은 길지도 또 짧지도 않은 시간으로 긴장감이 넘치는 고요한 시간이죠. 마치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떠들 때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걸 멈추면 긴장감이 돌고 조용해지다가 선생님의 불호령이 떨어지는 것처럼 일곱 나팔 재앙을 앞두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숨죽여 기다리는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나팔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구약에서는 백성들을 소집하고 지파의 진행을 알리고 전쟁 시에 경보를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거룩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도 사용되었지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의 때를 경고하는 경우에 사용되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이 나팔은 바로 종말에 대한 경고와 심판을 집행한다는 걸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나팔 앞에 일곱이라는 완전수를 사용한 건 그 재앙이 바로 완전하고 정확하고 충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절을 보면 요한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은 걸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천사는 바로 2절에 나오는 일곱 천사와는 다른 존재입니다. 지금 그 천사는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들고 서 있습니다. 마치 성막이나 성전 희생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처럼 금향로에 많은 향을 담아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 금제단에 드린 거죠. 그러자 4절을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향연이라는 건 연기를 말합니다. 향이 번지단의 뜨거운 숯불에 놓여질 때 구름과 같은 연기가 단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천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천사가 향로에 제단물을 가득 채워 땅에 던지자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또한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천둥과 또 요란한 소리, 번개와 지진이 일어난 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도 의미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향로에 불을 쏟을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건 이 제물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응답을 하셨다는 것도 의미가 되죠.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며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떤 기도든지 항상 연락되고 응답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같은 기도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와 기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두 마음을 품고 의심으로 드리는 기도, 정욕을 위해 잘못 쓰려고 드리는 기도, 선한 삶의 열매 없이 입술로만 드리는 형식적인 기도에는 결코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반대로 성도가 깨끗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회개하는 자세로 겸손히 드리는 기도, 전심을 다해서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 믿음으로 또한 낙심하지 않고 인내를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라는 그 의심을 앞세워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한 세상 가운데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 침묵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대로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7복이 모두 떼어지고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7천사가 각기 자신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나팔 심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처음 내 나팔 재앙은 바로 자연과 관련된 재앙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와서 나팔을 불자 그 소리와 함께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 결과 땅의 3분의 1 또한 수목과 푸른 풀들의 3분의 1이 불타버립니다. 이것은 우박에 피가 섞여 있다는 점만 다를 뿐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렸던 우박과 불의 재앙과 비슷합니다. 첫 번째 나팔 심판의 초점이 땅의 파괴에 있다면 둘째 나팔 심판의 초점은 바로 바다의 파괴에 있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애굽에 내렸던 첫 번째 재앙, 즉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과 유사합니다.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피재앙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죠.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애굽에 피재앙을 내리셨던 것 같이 마찬가지로 첫 번째와 두 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피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땅과 바다의 생태계가 하나님의 진노로 파괴될 거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 재앙으로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배도 3분의 1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생태계의 파괴는, 자연의 파괴는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이러한 재앙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그 범위를 3분의 1로 제한해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제한해 놓으신 이유는 재앙을 통해서 사람을 직접적으로 해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현재 인간의 죄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환경오염과 생태계가 파괴됨을 직접적으로 보고 듣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환경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 경고의 메시지로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10절을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횃불같이 타는 커다란 별이 하늘에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떨어진 별은 물의 3분의 1을 쓴 쑥처럼 오염시켰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오염된 물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성경에서의 쑥은 쓴맛으로 인해 애통과 비애와 멸망 등을 상징합니다. 더구나 그것이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이라고 했으니 문자 그대로 정말 큰 별이 아니라 강이나 물을 오염시킬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어떤 매개물을 의미하죠. 물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이 오염되었다는 건 그만큼 인간이 생존해지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셋째 나팔 재앙은 강물이나 샘물, 지하수 등이 심하게 오염되어서 수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죽음에 이르는 걸 의미하죠. 12절에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에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지고 이로 인해 낮과 밤의 3분의 1이 비침이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어둠의 재앙 역시 출애굽 당시 애굽 땅에 내려진 9번째 재앙, 즉 3일 동안 애굽 전역이 캄캄해진 재앙과 유사합니다. 태양은 모든 생명과 에너지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달과 별은 빛으로 밤을 밝혀주는 존재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타격을 받아서 3분의 1의 힘을 잃게 되면 결국 이 땅은 에너지와 또한 빛의 원천이 차단되어서 어둡고 암울한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다와 강, 샘물이 오염되고 파괴되면 이 땅은 바로 악취가 풍기고 생명이 살 수 없는 어둡고 침침한 감옥과 같은 곳으로 변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말씀, 이 땅이 결국 죽음이 지배하는 어두운 감옥처럼 변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나팔 재앙들을 출애굽 사건과 견주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바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언된 모든 재앙들은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는 불행과 고통이 되지만 바로 성도들에게는 구원을 알리는 기쁜 소식이요
희망의 징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재앙이 지나가면 반드시 주님의 재림과 함께 약속된 가나안 땅, 곧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종말의 어렵고 힘든 때를 떠나 통과하면서 눈앞에 아무리 크고 두려운 사건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잃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 뒤에 준비되어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쁨과 소망을 품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다섯째 나팔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요한은 독수리가 공중에서 날며 큰 소리로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외치는 걸 보고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독수리라는 동물은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를 상징합니다. 또 주로 시체가 있는 곳에 모이는 불길한 새로서 이 구약에서는 주로 재앙이나 심판과 관련돼서 자주 언급이 되었습니다. 공중에 날며 이러한 예고를 했다는 건 바로 지상의 모든 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함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독수리를 등장시켜서 화를 3번 반복하게 한 건 아직 3개의 재앙이 남아있다는 걸 알려주면서 동시에 앞서 이야기했던 4개의 재앙보다 더 혹독하고 두려운 재앙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전해주면서 긴장감을 더욱 높이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린 양이 7주인을 떼셨을 때 약 반 시간 정도 하늘이 침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긴장과 인내와 또 때로는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이렇게 침묵이 흐르는 건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죄인들이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침묵 속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 없이 다가오는 환난이나 고통을 묵묵하게 이겨내며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기다리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이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무기력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도 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며 순종함으로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거죠. 이미 세상은 환경 파괴와 또한 오염 등으로 많은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범죄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라는 그 음성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날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되고 오로지 주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날, 뭔가 심판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의 길 가운데에 구원을 이루며 나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